여러분, 조선시대 때는요, 이 여성들이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구급 공무원이 그 당시 조선시대는 참봉이라고 해요. 참봉. 여러분, 참봉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봉, 이게 구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과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참봉 자리에 오를 수도 없었어요. 여성들은 남성 중심이었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죠. 이화 학당을 세웠죠. 여성들을 모집해서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깨달은 거야.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너무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여성들이라도 끼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애국을 하는 데 있어서 남성들, 여성들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여성들도 동참해야 된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16세의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더욱이 3.1운동에 동참했던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더 놀라 자빠집니다. 당시 민족 대표 33명이 있었어. 한마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모든 방면에서 한 사람씩을 뽑은 거예요. 33명, 각 분야에서. 그런데 그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5%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 인구 가운데.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민족을 대표하는 33명 가운데 무려 50% 정도가 기독교 신자였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당시는요, 이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함께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와 내 가정만을 떠올리고 내 자녀, 내 손주만을 생각한다면, 그것만을 기도한다면 요원한 것이죠, 이 교회의 공공성은.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주전 445년경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었던 유대 땅을 회복시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였느냐?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단지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었어요. 며칠 만에 재건했다고요? 52일 만에. 실제로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성이 훌륭해도 성벽이 없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당시 많은 유다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어느덧 바벨론을 흡수한 바사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끌려간 분들은요, 얼마나 운명이 기구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나라를 빼앗겨서 억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딱 여러분 일어나 보니까 어느덧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어. 이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자신이 바벨론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페르시아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백성들은 유다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성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항상 외적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현관문이 없어. 현관문 자체가 없어. 여러분, 밤에 숙면 취할 수 있습니까? 현관문이 없는데 아무나 막 들락날락거려. 들어와서 우리 집 아니네 막 그래.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술 먹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내 옆에 누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 뭐 숙면 취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잠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동네 마트도 못 갈 것 같아. 잠시 여러분 비우지도 못할 것 같아. 일단 집을 지켜야 되는 거야. 집을 눈 뜨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이 훌륭해도 성벽이 없으면요, 외적의 침입 등으로 그 성의 역할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이 훌륭해도 성의 역할이 뭡니까? 안전이죠.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성벽이 없어. 막 누구나 들어와. 여러분, 그게 성의 역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성벽 재건에 뛰어들어서 불과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즉,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했던 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바로 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였다라고 고백해 해요. 느헤미야를 반대했던 자의 입을 열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이렇게 폭로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 다음의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야. 방해했던 사람이야.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둘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입을 버려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지금 느헤미야를 평가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죠. 따라서 지금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죠? 하나님에게 그런 인정받고 싶으시죠? 그런 칭찬받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지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흥왕케 하는 자로구나.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과연 어떠한 신자였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했는지를 살펴봐서 우리도 그러한 느헤미야를 닮아감으로 이 시대 속에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선 느헤미야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어요. 자,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은요, 그 응답을 듣고 해결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여러분 반응합니까? 바로 답을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뭘 말할지 몰라서 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쭉 보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바로 답을 하지 않았죠. 대신 뭘 했습니까? 바로 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죠. 바로 먼저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묵도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권력자인 왕 앞이기에 바로 답을 해버립니다. 자기는 술관원이에요. 왕의 술관원, 왕의 비서입니다. 한마디로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여러분, 근데 왕이 물어봐요. 왕을 쉽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물어봅니다. 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쉽게 말을 해버리겠죠.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답하지 않고 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묵도라는 단어는 바로 조용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조용한 기도.
이미 느헤미야 1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몹시 역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목사님 저는요 막 부르짖는 기도가 좋아요. 제 체질인가 봐요. 저는 스타일이 이렇게 조용조용하는 기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저는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침묵 기도가 좋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게 좋지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요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제 스타일은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스타일상으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역동적으로 기도했던 자였어.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장 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식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런 역동적인 느헤미야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역동적으로 힘차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6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자리에 왕후도 함께 있었기에 공적인 상황인지라 그리 기도했겠죠. 여러분, 본래 왕이 혼자 있죠. 왕이 사무를 볼 때, 일을 처리할 때 왕이 혼자 여러분 있죠. 대부분 홀로 사색을 하죠. 왕후가 같이 옆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뭐 잔치가 벌였거나 외국 사신들이 왔거나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음을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냥 조용조용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느헤미야는 분위기에 따라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했으며 또 조용히 기도하고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느헤미야는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신뢰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또한 매 순간 호흡을 하듯이 느헤미야처럼 매 순간 기도함으로 영적 호흡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몹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서 간절히 매달렸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기도했기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을까 의문을 갖기도 하죠. 거기만 몰입을 해요. 그런데 누가는요 여기에 몰입을 합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중요한 문제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가 습관화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혈압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이 행여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혈압약.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요 하루에 하나씩 혈압약을 드셔야 되겠죠. 이분들은요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꼭 챙깁니다. 혈압약을. 중요하니까. 여권 챙기고 혈압약 챙깁니다. 왜? 중요하니까. 먹지 않으면 혈압이 올라와가지고 자신의 몸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활동에 불과해. 따라서 혈압이 높다면 혈압약을 챙겨 드시는 것이 바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 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영적 호흡인 기도를 습관에 따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어서 신자로서 영적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습관인 기도만큼은 우리 모두 반드시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 가운데서 좋은 습관이 있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편식 같은 거는 좋지 않다, 부모가 그렇게 가리키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습관이 돼요. 습관. 목사님 그게 율법적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린 율법도 안 지키잖아.
율법적이라도 먼저 해봐야 돼. 습관적이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왕이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왕보다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듯이 왕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임을 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지금 물어보고 있어. 눈을 크게 뜨고, 근데 그 앞에서도 찰나, 잠시지만, 조금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답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왕의 이러한 질문에 느헤미야는 바로 답을 하지 않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아서 지체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답을 왕에게 한 거예요. 바로 어떤 답을 했습니까? 내 조국 내 고향 이스라엘 땅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황폐하게 남아있는 성을 재건토록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 주십시오.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런 느헤미야의 답을 듣게 된 왕은 다시금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뭘 물어봐요? 바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야, 네가 가는 건 좋은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 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한 거리야. 거기서 가서 성을 재건하고 돌아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그동안 성 재건에 드는 시간을 치밀하게 산출해 놓고 있었음을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6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하반절 시작. 내가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 7절 이하를 보세요.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성 재건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과 도움들을 왕에게 과감없이 오픈합니다. 달라고 요청을 해요. 따라서 느헤미야가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이 물어보는데 자기가 여러분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왕이요, 이제 가는 것들은 허락했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얼마 정도의 시간이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해 놓은 거예요. 우선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당시는 치안이 부재했기에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수많은 위험을 안고 가야만 했어요.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막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광야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치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걸어 다녀야 돼. 강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적이 많았어요. 이방민들이 많았죠. 유대인들은 항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네 하나님이 뭐 얼마나 대단해?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일행은요, 항상 공격 대상이었어. 여러분, 이걸 모를 리가 없는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총독들을 좀 동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역마다 총독이 지금 파송되어 있죠? 파견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군대를 가지고 경찰을 가지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좀 지켜달라. 예루살렘까지 갈 때까지.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지금 느헤미야가 그것을 미리 계획해 놓고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공급해 달라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면 돈이 든단 말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무슨 돈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돈을 줘야 합니까? 재정을 담당해 줘야 합니까? 당연히 왕이죠.
근데 얼마 정도의 재정이 듭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는 4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이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4개월 내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죠. 느헤미야는 왕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왕이 허락할 때만이 성을 중건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했기에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받는 순간에도 오로지 하나님께 공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중건하라는 것을 주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휴가를 내려고 해도 왕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또 왕이 비서입니다. 왕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왕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또 많은 재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월급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또 가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왕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신자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모르지 않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도 여러분 은혜잖아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상 삶으로 들어가 보면 말은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요. 그러기에 신자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추구하죠.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야.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그래. 내 주관이 중요해.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야, 다. 그리했기에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자신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라고 칭찬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구원받아서 그냥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의 생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생애 가운데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흥왕케 하는 자가 돼야 돼. 흥왕케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닮아야만 하겠죠. 바로 느헤미야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세 가지를 실천해서 살아간다면 저 여러분들 또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요, 또 교회 공동체를 흥왕케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닌다면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곳을 흥왕케 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는 이 세 가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왕이 물어보더라도 바로 대답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서 답을 했던 그 느헤미야. 또 기도만 한 게 아니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느헤미야. 그 결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런 느헤미야. 그런 느헤미야를 닮아간다면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우리 계명의 권속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